김원호 씨라는 분이 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이 김원호 씨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만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자를 꺼내서 돌을 재고,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의 자를 꺼내서 사람을 재고,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를 꺼내서 하늘의 높이까지도 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정확한 자라고 생각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을 우리들이 구태여 붙인다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이름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례받은 의식화된 그들의 의식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대주의라는 자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웃 나라 나그네들이 오면 그 자를 꺼내서 재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사람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들을 꺼내서 얼마나 측정하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까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를 꺼내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잽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이분은 우리들의 자에 의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이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자로 측정된 것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우리들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로 측정해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가장 높은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기준의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여, 내 아들이여,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가졌던 자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재판정의 뜰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말 뜻은 통치자의 땅,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의역을 하면 통치자가 있는 중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은 브라이도리온은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의 통치 영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이 모여 있는 것,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것, 세상의 모든 폭력적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모여있는 중심 자리가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거기에 서시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에게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이 전부 다가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희롱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희롱과 멸시와 모욕이 그 속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세상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병정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저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입증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그 내용과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온 성도들에게 저마다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 총회가 회의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임원 가운데 총회장은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올라가서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양곡교회의 지용수 목사님이 회장이 되셨고, 부회장으로 선출되는데 누가 선출되느냐가 관심사였어요. 모두 4명이 나와서 경선을 했는데 제주에 있는 제주영락교회의 김정서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정서 목사님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투표 결과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부회장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한 30표 정도 차이로요. 이분이 부총회장이 돼가지고 소감을 얘기한 것이 우리 기도 공보로 이렇게 통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해외에 있는 통합교단 산하 목사님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 대목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1907년 이기풍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통합 측 동노회가 결성되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파송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주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18,000명이었습니다. 18,000명 되는 한국 땅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한국이 아닌 외국 같은 느낌 되는 그곳에 노회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0년 정도가 지난 오늘에 대구의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매번 나오면 제주도 대구라 그러네요. 제주에 있는 모든 도민들 전체 중에서 14.3%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14.3%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미신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땅, 죽음이 지배하는 이 제주도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날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10년 있는 동안에 한 명의 여성도가 개종을 합니다.
한 9년쯤 지났을 때 제주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강물에 여자 한 명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있지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꺼내낸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그 여성조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땅의 복음이 하나씩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인의 위협도 받고요. 굶주린 것은 수도 없고 매를 만든 것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매를 만든 거예요. 그 미신의 땅, 죽음의 땅 중심에서 매일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10년이 지나서 한 명이 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그 땅에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총회장 예비 후보자를 선택해 하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부총회장이 된 것은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삶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라고 저를 도구로 뽑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는 한 저도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삶을 뒤쫓아서 온 세계 열방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 당선 소감에다가 짧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브라이도리온, 고난의 장소, 세상이 지배하는 강력한 힘의 장소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선교사가 죽음의 땅, 미신의 땅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을 통하여 제주도를 바꾸시고 그 땅이 21세기에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성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브라이도리온이 아닙니까? 우리 삼성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밴쿠버 땅의 브라이도리온이 아닙니까? 세상의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절망과 낙심의 요소들이 이 땅에 골골이 퍼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까닭은 이곳이 브라이도리온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에겐 엄청난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그 자리가, 가정의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브라이도리온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내게 주신 브라이도리온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십자가가 나오는데 강도들이 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강도가 못 박힌 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지게 되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졌지만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지는 거예요. 죄값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의의 십자가로 자기의 십자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의의 십자가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기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인 동시에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의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구원해주는 의의 십자가. 2003년도였습니다. 제가 그 태국의 선교지에 이제 일이 있어서 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2003년도가 중국에서 한창 그 사스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스가 심각했든지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그 입국 심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태국으로 가가지고 그 공항에 내려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서 그 승강구를 따라서 쭉 가는데 그냥 종이 하나만 열 오른 적이 있습니까? 감기 증세가 있습니까? 이런 것만 체크하고 그거를 내고 나니까 그냥 바로 그 입국 심사를 해주고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쪽 줄을 보니까요, 한쪽 줄은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체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국 심사하는 데를 빠져나와가지고 저희를 마중 나온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타고 온 비행기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줄에 서 있는 사람도 보니까 서양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타고 간 비행기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외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똑같이 섞여 있는데 어떤 비행기를 탔느냐에 따라서 입국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는 입국 심사가 다른 거예요.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를 힘입고 있으면 입국 심사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그가 죄의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를 힘입는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국 심사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유월절을 당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저 구레네 그 시골 사람이 떠들썩하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이거를 이름 붙인다고 하면 억지로 진 사명의 십자가, 그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덜컥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21절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름이 들어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진 사람은 시몬인데, 아버지인데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받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집니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그 길은 힘들 수 있어요. 아주 고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 생업,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저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알았다, 너무 힘들지, 내가 내 자녀들 책임질게, 내가 내 생업 책임질게, 내가 너의 삶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삼성교회가 아주 참 의미 있는 한 가지 일을 당의 결정에 따라서 아주 조용히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의 또 귀한 마음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고,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졌는지 모릅니다. 궁금하시죠? 무엇인지. 제가 너무 거창하게 운을 떼가지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가서 그동안 교제를 맺고 있었던 사스카추원에 원주민 선교하시는 장천덕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가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약 한 주간 정도 푹 쉬도록 안식의 시간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낯선 곳에 가서 어린 자녀들과 사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드셨겠어요. 우리 선교단에 함께 갔던 장로님들이 처음에 다녀오시고 나서 눈물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선교사님보다도 그 가족들을 단 일주일이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서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또 마침 우리 청년들 훈련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선교사님을 모셔와서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고 사모님과 아이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선교회가 음식을 준비해서
그 공원에서 선교사님 가족을 대접을 했는데요. 그 대접을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농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농촌 목회를 하는데 그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공책을 사달라 그러면 공책을 사주시나요? 뭐 참고서를 사달라 그러면 참고서를 사줄 돈이 있나요? 의복이 낡았다고 옷을 사달라 그러면 의복을 사줄 돈이 있나요? 기도해보자. 그게 답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도 나가보고 저렇게도 나가보고 그러다 대학을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힘든 선교 지역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그때 본인이 느낀 것이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능해 보였는데 아버지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생활도 되지 않는 농촌 목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린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선교사역 하는데 많이 힘드시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맡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교육을 시킬 만한 기관이 없고 문화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만이 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내가 그동안 기준 삼았던 자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에게 보면 고난의 십자가예요.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의의 십자가예요. 우리 개인의 존재적인 이유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예요. 이 세계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나라 입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입국 심사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이 세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자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경주를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